그런 생명 내 소유됐네. 4절입니다. 내 생명이 되신 영광 아래 계셔 한이 없는 인내 평강 인내 평강 주셔도다. 온갖 찬란하 영영할 수 아멘. 모든 어떠한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 소유됐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천국에 들어감이라는 주제 중에 장래에 있을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겠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감이라는 이 방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천국에 보상이 있고 여기에 징계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또 보상이 어떠한 보상인지, 또 그 보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지 못한 어떠한 믿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의 그 주요한 그러한 그 보상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그들은 어디 떨어진 곳, 제3의 어느 지대에 가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은 영원한 멸망은 아니지만 그들이 시대적인 이러한 일종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서에 우리가 다뤘던 두 가지 항목이 있었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와 유대교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이야기하면서 그 유대교와의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전진해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5가지 경고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2가지의 경고를 먼저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첫 번째 경고였고, 두 번째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렇게 될 위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번째 경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그 2가지의 그 경고를 볼 때 저는 정말 여기에 부담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떠한 그 징계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이랬을 때는 그들이 물론 어떠한 이러한 징계가 있었지만 그들의 유업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그 불순종의 말을 그들이 표출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불순종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유업을, 이러한 천국을 보상으로 받기 위해서, 이 징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죄도 처리해야 되고 세상도 처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래에 있을 징계에 관한 17번째 항목인데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은 하지 맙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농작물을 산출하면 그 땅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면 내버려지고 저주에 가까운 것을 받게 되고 결국 불태워지게 됩니다. 아멘.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세 번째 경고는 바로 우리가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여기 단락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성숙에 이르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을 떠나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생명의 성장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잘하려면 우리는 회개의 기초를 또다시 놓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기초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놓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놓인 기초 위에 건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구원받은 믿는 이들로서 이러한 초보적인 항목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온전하게 됨과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이 6장의 직전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말씀인데, 시간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교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기초를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젖과 단단한 음식의 대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젖은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침례에 관한 가르침, 안수, 그다음에 심판과 이러한 죽은 사람들의 부활, 이러한 것이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기초죠, 기초. 기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데 머물지 말고 성숙하기 위한 이런 다음 단계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이것을 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라이프 스터디를 보면 이 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거룩한 행정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이 5가지 경고와 같은 것들이 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사실 이 왕국에 관한, 이 천국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사실 잘 와닿지 않고 이 본성이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추상적인 말씀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바울의 겉면이 있는데 우리가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고,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젖을 먹을 이런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한테 지금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시간을 사용해서 제가 여름 이번 훈련 집회 부담을 좀 교통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훈련 집회 전체 주제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주님의 회복의 주요 부담과 현재의 진리에 대한 개관이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대한 결정 연구가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까지에 이르는 이런 12개의 고봉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메시지 1번에서 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유일한 부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의 유일한 부담, 현재의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저희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이 지체들이 이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그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반응을 하잖아요. 나와서 저는 하여튼 이걸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We are blessed.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정말 이러한 주님의 회복에서 이러한 고봉의 진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내고 이러한 말씀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10번째 메시지 주제가 이게 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신성한 권리. 예.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신성한 권리. 예, 이것을 말할 때 정말 그 미노르체 형제님께서 부담이 너무 이제 강하셔가지고 이것을 나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치고 싶다. 예,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진리가 그들의 눈에 감춰져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정말 우리를 그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만짐으로써 더 붙잡고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훈련이 이런 12개의 고봉의 진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다 마쳤을 때 느낌은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이 12개의 준봉을 잘 이제 조망했다, 하늘에서. 근데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고봉의 진리를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봉의 진리를 실제로 이르르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조성됨으로, 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단한 음식으로 조성되어서 이러한 왕국의 보상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전 교통하신 것처럼 여기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진짜 축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지금 이거를 교통해야 되는데 뭘 교통해야 될지를 지금 감이 안 될 정도로 그 실제와 그 풍성한 공급이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왕국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18번째, 19번째의 세부 그 항목은 이 방금 행전 교통하신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는 경고와, 두 번째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그게 이제 하나의 경고인데, 유대교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위험성이 도처에 막 깔려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위에 그냥 여전히 그 제사를 드리고 있고, 뭐 양을 잡고 있고, 염소를 잡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막 그 팽배해진 상황에서 놓여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여전히 돌아가서 유대교의 그런 전통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위기가 너무 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심지어 바울조차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나시린의 소원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정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그 실제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실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어떠한 가운데서 돌아가게 하는 그 위험성이 그 가운데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가 필요합니다. 실제. 형식이 아니라 실제가 필요합니다. 형식에서 실제로. 실제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거든요. 그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는 것, 좋은 아내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여러 가지 그 교육들 막 권고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들면은 막 빠져들어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그런 그 가르침 가운데 있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에서부터 다 이렇게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자매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 보면서 오은영 박사를 그렇게 좋아해요. 보다 보면은 어느 날에 막 울고 있거든요. 왜 울고 있냐 보면은 오은영 박사 보고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좋은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려고 하죠. 그러나 거기에 몰입되다 보면은 우리는 실제에서부터 벗어나 버리게 돼가지고 그 참된 실제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막 도처에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실제가 있어야 하고 실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님 잠깐 교통한 것처럼 이번에 가서 그 집회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그 정말 실제가 가득한지 넘치는 그 말씀이 있으면서 제가 이거 세우루살렘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의 공급이 정말 가득하더라고요. 실제가 가득하니까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실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나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의 또 형제자매님들의 평판들, 시선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제를 얻게 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화창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형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유대교에 빠졌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신성한 권리를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신성한 권리를 다 놓쳐버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형편없는 형식에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어린 양을 바치고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예수도 믿었지만 이게 어린 양도 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있구나. 너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좋아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형편없는 형식에 빠진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신성한 권리를 다 놓쳐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원래는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성한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놓침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화원검이 막 둘러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 신성한 권리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잃어버린 바 되었던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이제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권리를 하찮게 여겨가지고 다시 옛 종교 가운데로 그 실제가 없는 형식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에 우리 자신이 놓여진 바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 신성한 권리에 참여하는 그 자격을 놓치면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권리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이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성한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완전히 다 포기하십시오. 사람들에게서 칭찬받으려는 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권리가 어디 있고 더 뛰어난 것이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신화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고 신성한 권리를 얻기를 착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리는 것은 너무나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에 딱 공항에 딱 가면은 그 시민 US 시티즌만 가지고 US 시티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따로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제가 딱 도착한 순간 한국 사람만 갈 수 있는 딱 이게 도로가 그 길이 딱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성한 권리를 놓치지 마시고, 권리라는 건 뭐냐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신화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그 메시지 10번에서 10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형상과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모양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권리를 놓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가운데 빠진다든지 은혜가 없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성한 권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반드시 이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이러한 단계까지 정말 이루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신성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말씀이 앞으로 10일 후에 시작되는 여름 비디오 훈련 집회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디오 훈련 집회 때는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개근하셔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가서 이러한 권리를, 이러한 놀라운 말씀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추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0 몇 페이지였죠? 197페이지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아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도록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주 이렇게 모일 때,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갈망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자라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한참 했지만 여전히 어린 상태로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거고 우리 자신도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 던져버리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농작물을 산출하면 그 땅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여전히 은혜의 성령과 은혜의 비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되고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 비가 부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열려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숙의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에 지체들 교통했지만 이번에 3번 메시지 중에 메시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건축에 넣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분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넣으시는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지만 받는 토양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적인 존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결정된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의 영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다 영이 거듭난 분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이 그리스도가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씨로서 우리의 영 안에 심어지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영이 최대한으로 주님과 협력해서 아까 교통한 것처럼 불신을 처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이 비어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영이고 매주 이 듣는 말씀이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이 흡수하고 반응하는 그러한 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이 주님께 자양분을 드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가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그런 갈망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 빌립보서 말씀도 그거잖아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 달립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 오늘 나의 마음의 토양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가 함께 또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18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아멘. 당시에 이런 유대교의 공격과 방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좀 소극적이 되고 이런 모임을 포기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의 교통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너무 누렸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된 범위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모임에서 주님이 흐르고 이러한 교통이 있고 삼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흐른다는 것이 어떠한 권리이고 축복인지 제 생각이 좀 변화되고 좀 새로워진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기질상 막 사람들 만나고 막 교통합시다. 좀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교통은 축복이구나. 몸 안에서 이 지체를 만나든 저 지체를 만나든 이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교통은 우리가 분발해서 추구해야 할 우리의 하나의 특별한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모임 안에 들어올 때마다 거기는 삼일 하나님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통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 교통 안에서 그리스도 한 분을 더 얻게 하고 몸 안의 교통 안에서 삼일 하나님이 부어지고 있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 다스리는 생명인데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의 죄와 어둠과 죽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하나의 특징은 자라면 자랄수록 건축되게 하는 생명이고 연결되게 하는 생명이고 몸 안에 흐르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 안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의 좀 갈망이 생겼는데 이렇게 지체들을 많이 보고 하는데 제가 자매님들의 이름을 다 몰라요. 근데 바울은 이런 몸의 교통하러 인도해서 사도행전이 어디죠? 로마서 16장에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냥 우리의 사랑하는 자매 베베 할 때 바울의 느낌이 그냥 사랑하는 자매 베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자매 이름 한 명 한 명을 언급할 때 얼마나 느낌이 풍성하고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야 우리 자매님 베베 자매님 피비죠 영어로 피비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마공리 자매님 할 때 제 안에 느낌이 가득하고 정말 우리가 몸 안에 이러한 축복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떠한 복입니까? 사랑하는
그래서 어쨌든 저의 갈망은 금년이 지나기까지 우리 자매님들 이름을 다 기억해야겠다. 우리 사랑하는 앞서신 우리 형제님들은 다 어떻게 제가 그 기억력이 좋아서 그러신지, 제가 하나의 지금 퀘스천인데, 그것보다는 이 교통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몸 안에 두신 사랑하는 거룩한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름을 기억하시지 않았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저도 이런 방면에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지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지닙시다. 아멘. 랑켄가스 형제님이 마지막 12번 메시지 전하셨는데 너무나 고봉의 진리가 높아가지고 저도 좀 몇 번 졸기도 했는데 너무나 높아가지고,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다다음 주에 다시 비디오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걸 저한테 또 허락하시더라고요. 사실 미국에서 듣고 왔는데 또 참석해야 했는데 보니까 제가 이 중점을 다 못 만졌어요. 그래서 다시금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이 교통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소그룹에 있는 지체들 이 복을 함께 누립시다. 막 진주가 이게 제가 과장된 말 같으세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이러한 진주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보석을 나랑 함께 감상해 보지 않겠냐? 보석을 이 방면에서, 그 다이아몬드가 맥각형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한번 보고 여기에서 한번 보고, 그렇게 이 보석을, 이 고봉의 진리를 감상해 보지 않겠냐 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추구하고, 아멘, 지체들이 함께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 새 예루살렘의 됨인데, 우리가 막 이런 걸 분투해서 됨이 아니라 이렇게 몸 안에서 흐르시는 하나님께 다만 자신을 열어드리고, 이 흐름이 우리 안에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드릴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산출하는 보석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데모데후서 9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셔야 되시죠. 하나님 사람 되신 생명과 음성에서 우리가 하나님 되는 갈망된 우리였네. 행하신 선리하리로 자신 분배 한 공에
하겠습니다. 2절은 이따 끝날 때 하시고, 우리 형제님들이 짧은 시간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이번 여름 훈련에 이것을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다만 그 분위기와 형제님들이 얻었던 강한 인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잠깐 맛볼 수 있게 함으로 우리를 모두 격려해서 이번에 다음 주부터 있을 비디오 여름 훈련 집회에 더 깨어서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요청해서 신청함으로 이러한 비디오 집회 때 이 말씀을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이제 여기에 와서도 한번 읽잖아요. 또 집에서 또는 이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이미 한 6, 70년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러한 말씀이 조금도 변형이나 변질되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생활에 체험할 수 있고 실제가 되게 하고 계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줄을 쳐가면서 읽고 메모하면서 읽었지만 처음에 있는 27번의 말씀을 자꾸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강진구 형제님이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일주일 내내 저의 삶을 많이 통제했습니다.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이 번역은 회복력의 번역이고 우리의 원래 개역성경은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것도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그리고 또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공동 번역은 아주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핵심은 뭡니까?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엉뚱한 가르침에 의하여 노략당하지 말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질까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우리를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 공급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소화하고 이러한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핵심은 뭐에 있습니까?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은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성한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다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을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얻은 데서 머무르지 않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번에 제 손자, 손녀 4명이 다녀갔는데 아주 키도 층층이고, 그 노는 것도 층층해요. 이 큰애가 어렸을 때 가지고 노는 것을 지금 막내애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생명의 정도는 그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명의 정도는 우리가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고 죄를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모르고 자백한 죄를 또 끄집어내 자백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명이 어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성숙한데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승질을 내는 것을 계속 승질을 내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여전히 신성한 생명 안에서 완전한 데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 형제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에는 조그만 걸 가지고 싸웠지만 말로 싸우고 심지어 어떨 때는 행동으로 싸우고 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사역의 큰 도움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자랐습니다. 웬만한 것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사역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사역 안에 잘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바울 형제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 2번, 골로새서에서 1번, 또 한 군데 어딘지 내가 잊어버렸는데, 어린아이일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 아래 노예 노릇하였습니다. 어떻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노릇하려고 하십니까? 골로새서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아멘.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을 쫓은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면 어떠한 가르침이 건강한 가르침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가르침, 지체들과 생활하면 할수록 건축되게 하는 가르침. 자매님들, 주님이 더디 오시면 형제님들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 죽게 되죠.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혼의 변화된 부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죽으면 나중에 잘 될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사로와 거지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성격이 변했습니까? 아니, 나사로와 그 부자가 죽었을 때 부자의 성격이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여전히 시키는 걸 좋아해.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대게 해달라고. 또 심지어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해 시키는 이 버릇이 안 변했어요. 여러분,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가운데,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여정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는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법리적인 구원에 견고히 서서 유기적인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증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장이고,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갈 때 뭘 가져갑니까? 이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것을 가져갈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양육받고 목양받고 자라고 성장한 지체들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은 그들이 바로 그의 멸관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소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정말 이런 건강한 사역 아래서 윤리에, 도덕에, 철학에, 종교에 빠지지 말고 여기 부른 찬송을 보십시오. 하나님 사람 되심은. 우리를 종교인이 되게 하려고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철학가가 좋은 윤리, 도덕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격에서는 영원히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기능과 표현과, 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 얘기했는데 그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고, 육체가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이걸 아는데도 생활을 못하니까, 하락하니까 그분이 계시록에서는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셔서 7배로 강화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엉뚱한 걸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라.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 몇 대 지역이시죠? 18대 지역 자매님들 나오셔서 같이 부르세요. 91장 2절을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18-3 이은하 자매입니다. 형제님 이은하 자매입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온전하며 또한 안전합니다. 정말 누구도 이것을 뺏어갈 수 없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큰 상을 받을 것인지 징계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징계와 보상은 영원한 구원에 더해진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일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것인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알게 될 것이고 오는 왕국시대에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상을 원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정말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5가지의 경고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정말 첫 번째 경고는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이나 거듭남의 단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매일매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형제님들의 그 체험하는 그리스도는 얼마만한 크기입니까? 정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풍성을 우리 매일매일 체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두 번째 경고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정말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혼의 방황을 상징하는 광야에서 헤매일 때 정말 우리에게 안식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혼을 정말 부인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영안으로 나아감으로 정말 주님을 누림으로 정말 만족을 얻고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경고는 성숙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어머, 벌써 10초 전이에요? 정말 제가 구원받은 지 올해로 40년이 됐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지 40년이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여전히 교회 생활 안에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저의 정말 분량이 정말 4cm도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닐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정말 더 성숙에 이르도록 추구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떨립니다.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생활이 좀 달라졌습니다. 많이 말씀을 추구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딸 불러서 같이 기도 좀 해줘.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 이름을 다 대면서 정말 수도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오늘 아침에 엄마가 이제 연로한 자매님으로서 건축을 떨지 말고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래서 아멘. 아멘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뒷부분을 교통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와서 깨달은 것은 17번에 있는 경고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있는 정말 믿는 이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그 말씀은 저를 확 비추는 것처럼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정말 좋은 땅에 단비를 내려주어도 그곳에서 정말 농작물을 실한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을 낸다면은 주님은 그것을 그날에는 불태워 없애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저주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은 달리는 자기 자신에게 내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다면 면실로관을 잃을 것이며 손실에 가까운 정말 그런 것을 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롯의 처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여서 교회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발 하나를 두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이미 소금 기둥처럼 굳어 있는 자인가? 그러나 정말 주님은 아직 왕국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18-1지역의 윤미진 자매입니다. 좀 떨려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의 말씀과 경고를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이 경고는 다만 과거에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닌 현재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바로 우리에게 정말 저에게 때맞추어 주시는 경고와 또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경고를 제 안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하여 전진하기를 사모합니다. 새 언약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정말 그 위에 굳건히 서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은혜의 보좌, 지성소, 영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들을 떨쳐버리고, 아멘, 정말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함으로 은혜에서 정말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흔들릴 것인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지닙시다. 아멘.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때에 태우는 불이신 하나님의 심판과 유죄 판결에서 벗어날 것이며, 나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 왕국의 보상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18-1지역 박소진 자매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떨리지만 이 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누린 말씀 중에 저는 이 5번째 경고에 나오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잃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갈망하시는 왕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경고들을 읽으면서 주 예수님, 정말 매번 주님 앞에서 실패하는 저로서 두려움이 아주 컸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너무나 앞서지만 겁내고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제 온 존재를 열어드리고 주님께 복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정말 저의 모든 방면에서 일하시도록 해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그리고 마땅히 정말 두려워하면서 이 두려움마저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18-1지역 나인혜 자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서의 5번째 경고는 경주를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게 뭔가 중점을 정리하고 이렇게 교통을 잘 해야지라고 계속 이렇게 마음 안에서 이렇게 뭔가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주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읽고 마지막까지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나와서 든 생각은 박용준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떠한 형식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실제를 붙잡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정말 참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정말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정말 실제 안에서 받아들이고 주 예수여, 정말 그분 정말 믿음의 창시자이신 정말 그분을 붙잡고 정말 주님,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주 예수님, 그러한 경주를 달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여, 정말 이 경고의 말씀을 정말 주님께 가기 전까지 정말 끝까지 붙잡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18-2 지역에 있는 안녕이 자매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좀 짧게 해가지고 아시는 분이 모르는 사람한테 저만 적어가지고 기억하세요. 제 이름 안녕이 자매입니다. 주 예수님, 오늘은 빠지고 싶었는데 이분들은 빠지다가도 왔는데 저는 계속 나가다가 오늘은 빠지고 싶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나왔습니다. 용기 있게 말씀하겠습니다. 교회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교회들 또한 살아있고 신선하며 강함을 느낍니다. 네, 어느 집회를 가도 이렇게 살아있으며 신선하고 강한 집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졸음하지 않으며 거의 2시간에 흡사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모두 깨어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께서 소유하신 생명이 흔들릴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친히 입증하셨습니다. 이번 주 이거를 누리다가 안 되겠다. 오늘 아침 말씀을 보니까 정말 마음속 깊이 들어와 나를 차지하였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교회 생활이 짧은 이유는 사실은 창동교회에서 1990년대 초에 회복을 만났어요. 그런데 나는 이 형식이 싫어가지고 너무 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내 교회 생활 싫어서 어떤 핑계로든 이 교회를 떠난 지가 25년 만에 다시 돌아온 지가 9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늙었지만 사실은 9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쭉 누려봤을 때 예레미야서의 2장처럼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자매인 유다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러나 그 죄가 바로 제가 저지른 죄라는 것. 처녀가 장신구를 벗어버리고 신부가 자기 예복을 벗어 던지듯이 주님을 버리고 지낸 25년간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 또한 내게 달게 사랑으로 손길을 보내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서지 않고, 제가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침례를 2번 받았어요. 그때의 침례는 침례가 아니다, 내 다시 받겠다 해가지고 막 신대구까지 가가지고 억지로 받았습니다. 기꺼이 받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초보적인 그 말씀에 머무르지 않기 원합니다. 기초를 다시 놓아서 십자가를, 주님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갈 때 혼의 변화된 부분과 우리가 목양하는 이들과 우리가 얻은 사람들만 데려갈 수 있다는 말씀에 경고를 얻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정도는 우리의 반응에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한 주 동안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저의 자아가 얼마나 생명의 성숙을 방해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막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달콤한 흐름 사랑하리, 혼의 생명을 부인케 해. 아멘.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공급을 주시는, 정말 이런 집회에 오는 것과 이런 풍성한 말씀이 있는 우리 이러한 귀한 말씀들 안으로 자신을 넣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양분은 우리 영 안에서 나옵니다. 정말 주님의 공급하시는 자신을 열어드리고 협력하고 모든 불신을 처리하고 믿음으로 받고, 아멘. 그러함으로 이러한 모든 주님의 자양분이 흡수됨으로 우리의 혼의 각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100달러짜리 어떠한 말씀 잘해내기보다 1달러짜리 작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들을 때는 너무나 말해낼 게 많지만 이렇게 서면 떨려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형식이 아닌 우리가 실제인 생활을 해내야 된다는 것과 우리가 나한테 주어진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주여, 정말 작은 자지만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정말 말씀으로 더 정말 성숙되고 그것을 말씀만이 아닌 생활로 가져가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숙에 이르는 자 되고 싶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나의 의는 가치가 없지만 주님이 나의 의 되시오니 이제 주님의 신성을 누려 그 안에서 온전케 되리. 신성한 권리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서 하락됐을 때 주 예수님,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이렇게 그분의 어떠함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는 돌이켜서 생각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에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네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회개함으로 이 길을 더 전진해 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여, 정말 우리는 잃어버린 생명나무 권리를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정말 제가 허비한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회복되고 나서 정말 열심히 분투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악한 자는 가만히 안 있죠. 방해하고 참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또 경고가 됩니다. 아, 주여 정말 여기서 머물고 싶지는 않고 정말 선포하러 나왔습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 사람 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는 주여 정말 낙심하지 않고 주여 정말 전진하고 승리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3일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 주의 회복에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콩나물 시루인 성남교회 자매집회 안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이 콩나물 시루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경륜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낙비와 같이 주 예수님 정말 목마름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정말 만족합니다.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달려야 할 길, 가야 할 길이 눈에 분명히 보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수고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은 인생이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이 남은 인생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나올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 번째, 셋째 줄 지체 나오라고 하셔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충분히 성숙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교회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고, 제가 많은 집회들에 참석하지만 제 생명이 너무나도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를 흡수하면서도 필요한 농작물을 산출하지 못하는 밭과 같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 더 많이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영의 밀어냄으로 나올 때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지명을 당해서 나올 때는 뭔가 떨리고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정하는 영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이 말씀이 정말 저를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보지만 스케이트 타는 형식으로 그렇게 봤지만 여전히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늘에 속한 신성한 권리를 주심으로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에 두셨음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정말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들을 때마다 반응하고 흡수함으로 정말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한 분의 마음의 토양 아래 그분이 뿌리 내리고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우리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형제님 말씀에 비가 쏟아지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아멘.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정말 좋습니다. 형제님 몇 분 이제 미국 다녀오신 것 같은데 이 예고편만 날려도 벌써 뭐랄까 그 비디오 집회에 더 보고 싶은 형제님 기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기대가 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셨지만은 부활의 실제는 그 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정말 그 영을 누리면은 이름만 부르면 돼요. 마음만 돌이키면 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두 사람이 기도 집회했는데 기도 집회 끝나고 나니까 벌써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드럽고 기름이 흐르는 걸 보았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땅에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야 되는데 땅에 동일하게 비가 내리지만 정말 필요한 농작물이 산출되기도 하고 가시나무 엉겅퀴가 산출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토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말 제 토양에
토양이 필요한 농작물을 잘 산출하는 그러한 토양이기 원합니다. 여기 자주 비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집회에서도 내리고 소그룹에서도 내리고 또 지체들과의 교통 중에서도 내립니다. 게다가 다음 주면은 훈련 집회에서 엄청난 비가 내릴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 좋지 않지만 이것은 생명의 비이고 진리의 비이고 은혜의 비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비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신성한 권리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말씀해내는 것도 우리의 권리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얼마나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권리를 사용함으로써 정말 풍성히 이런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고 이러한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실제 영이 되셔서 만유를 포함한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실로 우리를 자라고 성숙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라고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고 자라고 있지만 사탄은 여전히 끝없이 참소하는 자로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 참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께서 자유로이 제 안에서 건축되시기를 허락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아멘. 우리는 정말 성숙에 이르도록 매 순간순간 정말 그리스도 표대 향하여 전진해야 할 운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정말 어떻게 성숙에 이르러야 하는 것인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은 정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농작물을 산출하고 그 땅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 그것은 바로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축복이시고 우리의 참된 복이신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매일매일 흡수하고 정말 우리의 수고를 다하여 대가를 지불하여 정말 경작할 때에 주 예수님 정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정말 경고로 받아들임으로 정말 형식에서 실제로 옮겨짐으로써 주님 정말 그날에 우리는 신진대사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날의 소망을 두고 정말 자매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르는 정말 이런 모든 집회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하나님 사람 되심은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않고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힘쓰길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숙될 때까지 생명 성장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이미 기초는 놓였고 우리는 이 기초 위에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약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또 즉시 일어나서 전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교회 안에 이러한 각종 모임이 있을 때 모든 모임에 힘을 다해 참여하고 자신을 열어놓고 공급을 누린다면 우리는 변화되고 자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합니다. 저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10일 후에 비디오 집회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장소에 있을 때도 막 어떤 집회 심장이 떨려가지고요. 야, 이런 말씀이 일단 했거든요. 제가 한 1분 정도 12단어를 써드릴 테니까 자, 지금 기록을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12개의 그 결정들이니까요. 첫 번째, 신화.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건축. 네 번째, 섞임. 다섯 번째, 생활. 여섯 번째, 목양. 일곱 번째, 구원. 여덟 번째, 왕.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사역. 열 번째, 권리. 아멘. 11번째, 합병체. 12번째가 새 예루살렘. 이 단어들만 봐도 얼마나 심장이 떨리는지 몰라요. 집회 참석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지금 집회 끝나시면은 2층에 비디오 집회 개요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다 찾아가셔가지고 이 단어들이 다 제목이 있거든요. 동그라미 딱 치셔가지고 12가지를 다 기억하시면은 정말 놀라운 집회를 예비하시게 될 겁니다.